사람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 더운 나라를 갔다 왔더니 더위를 먹었는지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원래 8절, 7절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설교하기로 하고요.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이제 고치거나 또 문제를 알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MRI 촬영을 통해서 이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위 내시경도 하고 대장 내시경도 해서 이제 그 안에 혹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또 혹이 있으면 그것을 떼어서 악성인지 양성인지 그걸 가려내기도 하고, 악성이면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말기인지 이렇게 가려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 인생은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그게 악성이더라. 그리고 그 악성이 얼마나 혹이 큰가 했더니 다른 조직에 전이까지 되어서 사기가 되고 말기가 됐더라. 이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 인생은 종종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부딪히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말기암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워낙 큰 어려움을 당해서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가족들 전체가 망해야 되고,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면 절망하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또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그때 이제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또 바꾸게 돼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고, 이걸 뭐라고요? 회개라고 해요. 회개는 도덕적으로 좀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고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뭐라고요?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나만 위해서 살았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사단이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올 텐데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데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매달려도 보고 회개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 인생의 어려움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작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평생 나를 위해서 살았고 평생 나를 의지해서 살았고 평생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지 막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서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은 그냥 기록된 것 같은데 인용 문구예요. 인용 문구. 여기는 인용 문구가 없어요. 근데 뭘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14절 15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요 다음부터 인용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지 사람을 두려워할 건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두려워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져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이사야 아하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쪽에 수리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위에는 강대국 아수르가 등장하고 있는 그런 시기 가운데 수리아가 아수르의 압박을 받으면서 남유다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우리가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서 그 아수르를 같이 대항합시다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아하스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평화는 밸런스 오브 파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대한 북쪽과 동맹을 맺어서 남쪽에 있는 수리아를 치고, 그러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은
남유다를 공격하지 않느냐? 이제 수리아를 먹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수리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는 두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적을 두려워하는 왕.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르가 수리아를 먹고 이제 남유다를 북쪽 722년에 북왕국도 먹어버리고 이제 남왕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땅 전체가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 하나를 남았는데 18만 5천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너희들 이 2,000피를 탈 군사를 한번 내봐라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하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문을 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만 5천 군대가 하룻밤에 전멸을 했어요. 역사의 기록에는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쳤다 이렇게. 영적으로는 천사가 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적으로는 전염병 때문에 그들이 몰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도움인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길 힘,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들을 위협하고 두려워했던 18만 5천의 군대가 전멸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전서는 그대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주가 둘이었어요. 하나는 로마 황제 시저라고 하는 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다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큼은 뭡니까? 아니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시저를 두려워하고 시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들이 시저에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와 같은 충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세상의 왕 시저를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세력, 그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만 그 위협 앞에 타협을 해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베드로전서 13절에 있는 말씀 3장이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시절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환경을 두려워하고 시절을 두려워하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적 앞에 굴복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고난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그러려면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도 끊임없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두려움들이 있고 병을 향한 두려움들도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번 다낭에서도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셋째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두려워하며, 왜 두려워합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암 사기가 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 능력의 한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말고, 환경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잖아요. 뭘 바꿔야 돼요? 나를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 자기를 의지하며 살았고, 평생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평생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까 찬송 가운데서도 뭐라고요?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요?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주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수없는 문제를 겪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를 의지하며 살았던 삶, 그게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두려워했고 수리아를 두려워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해질까 두렵습니다. 병들어 죽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되죠.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누가 너희를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로 선을 행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아요. 회개를 한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면 평안이 올 것 같은데 평안이 오지 않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구속자라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킬 거라고. 네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라고.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도울 거라고. 중요한 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한 관계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시작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나를 사랑하셨고, 그가 나를 선택하셨고, 그가 나를 부르셨고, 그가 여기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건 내가 선을 행했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뭡니까?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의지합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가 나를 소생하고 그가 나와 함께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고 그가 나를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시는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내가가 아닌 회개를 통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도 평안이 오지 않지만 의지하는 것,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을 의지하면 평안은 무너져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나를 향한 책임지는 사랑,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여러분, 나는 바뀌지만 그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지만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회개를 원하지만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요. 내가 회개했다고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렸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삶의 목적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용서받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늘로부터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삼고 살고 싶다. 세상의 시절을 주로 삼고 살고 돈을 주로 삼고 살아가고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주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가난해져요.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뺏어서 그것들로부터 배반을 당하며 살아가게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 참 많아요. 자식은 사랑하죠.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가 주를 위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서 교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내가 사랑했던 돈이 나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데 우린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인생에 수없는 고난이 와도 타협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합니다. 나한테 덕이 되는 말씀은 아멘, 순종을 하죠. 그리고 순종했다고 얘기를 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말씀에는 뭡니까? 변명을 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삼는 삶을 포기해버려요. 왜? 그 순종에는 내게 손해가, 그 순종에는 내 인생에 고난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에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고.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잖아요. 당신은 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느냐고. 그때 우리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들려줘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육체는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내 물질에도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세상적인 지위에도 명예에도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세상이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할 자를 선택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시저의 핍박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두려워 떨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환호하던 로마의 시민들이 뭡니까? 경악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소망이 뭘까?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이 소망,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나 오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손해를 입으면서 주를 섬기고 순종합니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병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직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 선을 행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냐?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해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죽고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손이 사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좋은 것을 남겨요. 왜?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떠날까 봐,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전쟁의 노획물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없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하늘 소망이.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어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엄청난 손해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손해가 나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복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 땅에 육신만을 위한 것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헛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그게 바울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것이고 내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손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사람도 시저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충성이 있습니까? 우린 죄가 너무 쉽습니다. 우린 불순종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는 고난을,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다름을 인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보고 묻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냐? 그것이 복음의 영향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나약한 자들로, 바보 같은 자들로,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는 그걸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 정도로 세상은 오늘 복음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늙어가요. 누구나 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인생의 위기 때, 인생의 어려움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진정한 소망,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 육체는 내가 사는 집이고 껍데기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피할 길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난받는 길도 있고 고난을 피할 길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고난을 피할 길이 있었지만 그들은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받는 길이 있는데 고난받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손해가 날까 봐.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손해가 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왜 주일을 그렇게 지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겨우 나는 세상에서 주일 지키면 하나님 복 받게 해준다고. 아니요. 우리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요하지 않아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건 부요가 아닌 충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부요가 아닌 충성입니다. 부요는 잠시 내게 맡겨진 것뿐이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백만의 군사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황금을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여러분, 오늘 돈을 갖기를 원하지만 충성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놓아도 좋아요. 돈은 잠시 우리 육체를 풍요롭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 주님, 저에게 시저에게 충성했던 그 군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충성심이 내게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을 가지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도록. 초대교회는 이렇게 충성을 했어요. 중세 이슬람이 기독교를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핍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뭘 하나를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슬람교도는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을 더블로 내세요. 근데 세금을 더블로 내고 가난하게 살면 돼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다하면서. 그러나 뭡니까? 그들은 이슬람으로. 왜?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봐. 안 돼. 라고 하는 저희 아이들에게 안 돼. 되는 것과 안 돼. 이건 안 돼. 왜요? 이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내가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타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택해라. 그 고난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은 하늘에서 영광이 된단다. 이 십자가를 내려놓아 버리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쉽고 편안한 길을 사람들은 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게 된다면 언젠가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지만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의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이라는 건 도덕적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헌신, 그걸 거룩이라고 해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드리는 헌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있는지, 충성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충성되다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에게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구원은 내 충성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고요. 그분에 대한 충성으로 대가를 지불하라. 대가를 지불하라니까 목사가 돈 내놓으라고. 아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소득도 있지만 이 세상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그 대가를 지불하라고.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욕을 기꺼이 먹으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요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난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당신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이 시간 당신께 무릎을 꿇고 당신을 향한 내 충성을 바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께 내 충성을
내 한평생의 남은 삶을 통하여 당신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 충성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상급이고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한 소유라는 사실을 압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고 죄를 짓고라도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헌금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라.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묻거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묻거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이 있는지, 그런 충성을 바쳐야 될 이유는 소망 때문일 겁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돈은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젊음도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